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역대하 17장에서 처음 등장했던 여호사밧 왕, 성경은 그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소개하죠.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나라를 이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께서 부귀도 허락하시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것도 허락하셨는데, 18장 말씀을 보면은 이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강건하여지니까 딴 생각을 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을 맺고자 그 자녀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책망받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19장 말씀은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이 이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유다 땅에 돌아와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재판관들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나라를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정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다시금 이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곧 엔게디에 있다고 하는데, 이 유다 바로 코앞까지 이 적들의 연합군이 몰려간 상황입니다. 아마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 아합에게 눌려있던 주변 국가들이 이제는 아합이 죽었으니 우리가 조금 우리의 세력을 넓힐 때가 왔다 하면서 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유는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이 국력적으로 훨씬 약했기 때문에 약한 쪽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큰 무리는 이게 뭐 원어적인 의미로는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의 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가진 군사적 이 강함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아주 크고 강한 적이 유다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그런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뭐 하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유다 온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온 나라의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여호사밧이 행하였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고 재판관을 세우는 일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행한 일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정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의 진심이었고, 이 재판관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이끌어갔다, 다스렸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같이 노력하니까
한 입으로 한 말을 하고 이 한 뜻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한 열매를 빚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했다라고 하는데 금식의 히브리어 단어 솜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람의 무기력함을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렇게 온 이스라엘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라보다라는 게요, 히브리어 단어로 나바트라고 하는데 이게 기대하며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여호사밧은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냐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야하시엘이 와서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야하시엘은요, 여기 성경에 보면 레위 사람 찬양하는 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앞에요 기도할 때 이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이렇게 쫙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요 받으시고요, 이 찬양이 올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이 전쟁에서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요 승리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남유다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막대한 전리품을 취하고요, 나라는 다시 평안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평안할 때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요 나중에요 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는데 이 아하시아는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힘을 합쳐서요 이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신앙적인 연합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 배들을 다 부서지게 하시고요,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게 오늘 역대하 20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처참한 실패의 현장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각기 다른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왕인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아합이랑 결혼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도 치렀다가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그렇게 한 이후에 또 위기를 만났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라가 또 평안해지고 나라가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악한 아하시아 왕과 협력하여서요 또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잘 될 때는, 안 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잘 될 때는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내 탓이요. 그리고 안 될 때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요. 여러분, 근데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면은 잘 될 때는 잘 되니까 이거 내가 좀 더 잘해봐야겠는데
이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냉큼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라는 책이요, 이 여호사밧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심을 기록한 이유는요,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에요. 그들을 위로하는 책이에요. 그들의 신앙을 다시 정립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함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단순하게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알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누구의 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적절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